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또 하나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참으로 소중하지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이며 대부분 혈연으로 묶여 있어서 가장 끈끈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외로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이겨낼 힘을 줍니다. 삭막한 광야 같은 인생 중에 거의 유일한 안식처이기도 하지요. 이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가족의 의미를 혈연관계 이상으로 확장시키세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 한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고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몰려왔어요. 어제 보았듯 회당에서 손마른 달을 고치신 그런 일로 인해서 벌써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을 섬기시느라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지요. 그 주님은 먹고 쉬는 문제보다 사명을 더 우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주님의 친척들이 들이닥쳤어요. 21절이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들은 주님이 미쳤다며 제지하고 지금 잡으러 온 것입니다. 곧 한쪽에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믿지 않고 오히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차적인 믿음의 차이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 육신의 가족, 친족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인식의 한계, 지금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잘 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장 과정도 알고 있고 그 부모와 형제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무슨 메시아이고 권능인가? 자기 인식의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보니까 지금 하는 일도 모두 헛된 일로 보였고 또 장남의 역할도 못하고 바쁘게 살지만 수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울리는 사람도 죄다 이상하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주장하죠.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런 주장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원천이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신 차리라고 아우성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신이 나서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23절로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바알셉을 운운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반박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가? 사탄이 분쟁하며 사탄이 망하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사탄이 허락했겠는가? 곧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권능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친족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죠. 28절로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죄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그 보배로운 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바리새인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됨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친족이고 가족이라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악한 마귀, 악한 생각에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밖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어요. 아마 친족들에게 연락을 받고 서둘러 온 모양입니다. 이에 주님께 그 소식을 알리게 되었죠. 31절 3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님 답이 무엇입니까? 33절로 35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지금 가정을 부정하거나 불효하며 불손한 태도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대신 혈연과 육신의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 천국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가족은 소중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 속에 오해와 반목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잡으러 온 것처럼 서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가족끼리도 반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싫어하고 무시하며 가정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정은 이 땅의 가정이 아니라 천국의 가정이고 영원한 가족이 되며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교회겠지요. 이를 통해 주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셨고 그 위에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장례를 생각하셨어요. 또한 가정 복음화를 이루셨죠. 다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가족의 확장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 험한 이 세상 믿음으로 살며 동역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당부하는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늘 애쓰고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하나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것이 교회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죄를 결코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을 구원하라는 거지요. 오늘 주님의 가족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지도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지요. 우리도 그렇게 가정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힘들고 더딘 것 같아도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은혜, 작은 천국의 축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명한 은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형제자매처럼 친밀하게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또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결코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본래 주신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예수만 섬기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